민수기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성탄절을 앞둔 12월 어느 날 옛소련에 속해 있었던 아르메니아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흙 속에 이렇게 또 건물 잔해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 철근과 콘크리트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스잔나라는 사람이고 그 딸 4살짜리 그 가이안이라고 하는 4살짜리와 함께 그 콘크리트 터미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구조하지만 이게 이 콘크리트라 뭐 구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가운데 아이가 막 탈진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머니인 수잔나가 손목에 유리 조각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를 내 가지고 아이 입에다가 핏방울을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탈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면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수일 후에 극적으로 다 구조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그 피로 인해서 그가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바로의 그 종으로 노예로 그들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나올 때에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나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죄악의 또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거기서 절대로 성량받고 풀어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종들은 한번 이 종이 되면 그들은 거의 뭐 영원한 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녀들도 종이고 계속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종을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노예 문서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자유케 해주면 그 사람은 자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케 해주는 그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그 속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향해로 갈 때에 또 다시 그들로 하여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만듭니다.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그들이 전에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또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속량시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어린 양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고 또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 때문에 창자들이 죽지 않는 그 사망의 권세가 그 집을 피해가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 이 죄가 있는 인간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죄진 인간들, 이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된 사람들은 결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받으러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나오실 때에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들이 죽음을 당하고 문설주에 피가 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거기서 또 노예했던 걸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어린 양,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다. 하나님의 미랄처럼 내가 하나 떨어져서 이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 자,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미랄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깨끗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손에서 또 이 죄악 가운데 죄악의 종에서 또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속량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을 한번 보죠. 이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말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쟤들에게 잔을 주면서 이것은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근데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구약에 예언된 그런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또 남들이 보더라도 너무너무 선행을 많이 하고 진짜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 속량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들여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분들은 이미 뭘 얻은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사함이 없다. 사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유월절의 피, 언약의 피,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떠나갈 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속량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고 이제는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말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인,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늘 죄인으로 신하고 죄인으로 고백만 자꾸만 하고 나가면 사단도 그럴 겁니다. 맞아, 너 죄인이야. 너 당연히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넌 죄를 져야 돼. 그 자꾸만 죄 짓게 만들고 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또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가서는 또 올해서부터 또 일주일 동안 또 죄 짓고 살고, 또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죄사함 주셔서 의롭게 하신 걸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백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심을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정결케 됐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 보니까 부정한 자,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 부정한 사람, 또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또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달 똑같은 날, 여기에 14째 날에 똑같이 유월절을 원래 지키는 것 같이 한치도 어김없이 그 율례와 규례대로 똑같이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9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9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순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둘째 달, 이 둘째 달 14째 날 똑같이, 14째는 똑같습니다. 달만 다르지 똑같이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직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할 거 없이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다음 달에도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당시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도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학식이 뛰어난다고 해서 많은 학식과 좋은 인품이 있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원래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난 태중부터 부모와 따라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천국에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태중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그분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때에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한 구역을 저한테 맡겨주셔서 그 구역 예배를 이제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여집사님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에 가는 얘기를 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그분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집사님 뭐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꼭 예수만 믿어야지 어떻게 천국 가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지금 어디 군인지 잊어버렸어요. 경상도 어디 군인데 그 군의 군수였었대요. 군수. 근데 군수였었는데 종교는 다른 종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였었는데 이 자기 아버님이 얼마나 그 군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그 사람들에게 이 군민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는 진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군수였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군수직을 퇴임했을 때는 그 군민들이 그분을 기념하는 공적비라 그래요. 그런 어떤 비죠. 기념하는 비. 그 군민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그 비서까지 세워줄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도 너무 자기 아버지는 선하고 착하고 아주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천국에 못 간다? 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좀 선한 일을 해야지 나중에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좋은 데 가지. 좋은 데 간다는 거죠. 좋은 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그분은 참 훌륭하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존중하고 따라하고 그분은 진짜 선한 분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고 깨끗게 돼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스스로 수양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터 사로라고 하는 그런 해군 장교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태평양에 얼마나 큰 본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트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바다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배는 다 부서지고
나무 한 조각에 몸을 이렇게 기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에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보니까 다리가 다쳐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러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그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주위에 막 이렇게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 양반이 어렸을 때는 좀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마 이렇게 성인이 돼서 교회를 안 다녔던 것 같아요. 너무나 공포에 질려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일학교 때 그 자기 그 교회에 이게 예수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답니다. 그 초상화가 얼굴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벽에 걸려 있었던 초상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상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초상화에서 예수님 팔이 쭉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팔을 향해서 무조건 수영을 해가지고 막 갔대요. 그랬더니 달려들던 상어떼가 쫙 비켜나더래요. 그래서 수영을 얼마큼 갔는지 좀 있더니 저 앞에 큰 군함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 군함에서 이 창교를 발견하고 구조가 되는 그런 실제적인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 어렸을 때 예수 믿었지만 어른 돼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뭐 군생활하고 막 그래서 신앙생활 못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렸을 때에 주님을 믿었던 생각하며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그 군함으로 나타나게 해서 그 군함에서 그 바닷속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 발견하게 해가지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볼 것 같으면 본문의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율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타국인 또 거류민 이란 사람들도 여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졌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방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거기에 다른 인종들이 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앞에 반대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8절. 예. 그것도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찾으시면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방인을 위해서 미리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고 나갈 때에 모든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것을 여러분 13절 14절에서 좀 더 가서 보십시오. 13절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다. 우리를 성령하실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렇게 성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모든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했다 하는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아브라함의 복, 이 구원의 복, 이 천국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피데이가 시작되면서 우린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이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두 번째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어린 양이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망이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 그들이 바로의 종이었다가 풀려나서 자유케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은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우리들이 한순간 한순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이 성량하심,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그 당시에 세계 최대 해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만 6천 톤이나 되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 북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에 탄 인원만 1517명이 탔다고 합니다. 1517명이 탔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존 하퍼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설교하러 가다가 그런 그 참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바다에서 떨어져서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아우성치는 사람들마다 수영해서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한 청년에게 가서 젊은이 구원받았나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청년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파도가 확 밀려와서 쫙 밀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분 후에 다시 목사님이 또 그 청년한테 수영하고 와가지고 이 구원받았냐고 또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직 못 받았다고. 그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는 큰 파도에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그 목사님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기적적으로 구조가 돼서 2주 후에 한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속에 바닷속에 빠져 있을 때에 존 하퍼라고 하는 분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자기가 존 하퍼의 마지막 구원자다.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기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방인들,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청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다 접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이 예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대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해피데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련의 어떤 행사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새 생명, 이 구원의 이 새 생명, 이 새로운 그런 새 사람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내가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전가해 줄까, 전해 줄까?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들 중에서 또 우리 이웃들 중에서 그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이 구원의 열정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신과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열정을 더해 주시고 또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